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나요? 역사는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영역이죠. 어떤 분들은 역사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거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그 사실보다는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 내가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역사도 저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땅이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 익숙하지 않은 시대겠지만 과연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역사를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 또 그 아들 솔로몬 왕 때까지는 나라가 그냥 하나였습니다.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시도 처음부터 사마리아는 아니었는데 옮겨지고 난 이후에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오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참 공교롭게도 호세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인가 봐요.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무슨 뜻이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뜻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고 구원자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오늘 9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9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그 9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구원을 전하는 아주 좀 특별한 일들이 그 9년 동안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이전의 왕은 베가라는 왕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막 골치 아파지죠. 그죠?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라고 오늘 17장 1절이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이전의 왕은 베가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내가 왕이 된 거죠. 어떻게요? 성경은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호세아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호세아 이전 왕도, 그 이전 왕도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을 내가 칠 수 있으면 치고 무너뜨릴 수 있으면 무너뜨려서 대신해서 왕이 되는 시대, 그 시대의 마지막이 바로 호세아 왕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왕으로서 성공했을까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통해서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이 있었고 또 그 왕의 아버지는 누구고 몇 년 동안 다스렸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돼요? 실패한 왕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로부터 배운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큰 돈을 내고서라도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의 뭐 성공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막 가서 듣고 싶기도 하고,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왜 모일까요? 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역사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으로부터, 실패한 사람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실패는 관계에서의 실패였습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친한 관계인가요? 그냥 그런 관계인가요?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앉아 있네? 뭐 그런 건가요? 아까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쩌다 보니에서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가는, 출발해서 가는 그 지점과 우리가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출발한 인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호세아의 실패는요, 어쩌면 이 출발에서의 실패인 거예요. 왕이 딱 되고 나서 첫 번째 관계 맺음에서 오는 그 실패였던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 에셀과의 관계를 호세아가 관계를 정하는데요. 관계를 어떻게 정해요? 저 사람은 나올 법도 한데, 그죠? 우리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볼게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한테 뭐예요? 호세아한테 종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한 3번, 4번 막 읽어야 돼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은 호세아가 주인이라고 관계를 정한 거예요. 그렇죠? 호세아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는 종이야. 반대로 내가 종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인이야. 이런 관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 왕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에 합당한 조공을 바칩니다. 관계는요,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요.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뭐 하나님 나의 인생의 뭐 주인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뭘 결정해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행동하잖아요. 어떻게? 종에게 맞음직한, 종이면 딱 들어맞을 만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물론 아수르 왕과 나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수르 왕과 그런 관계를 맺어놓고요, 다음 순간에 호세아가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계는 애굽 왕과의 관계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바로 한 절 차이죠. 근데 그 4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소입니다. 그 소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종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관계를 또 살펴가지고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시도하면서 아수르 왕에게는 더 이상 조공 보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이제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된 거예요. 나 너 주인 할래. 내가 가만 보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짧은 생각으로 내가 아수르 왕을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보니까 난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앞으로 내가 너를 주인으로 섬길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주인 안 할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수르 왕에게 힘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애굽하고 손잡으면 이제 아수르가 저 사람 애굽하고 손잡았네? 아이고 이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몇 년 다스렸다고요? 호세아가 3년? 이러면 제가 또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17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할 때 질문하고 말하고 좀 떨어뜨려서 해야 되는데 제가 뭐 하나 설명하면 바로 질문하면, 제가 한 번 그랬잖아요. 제가 한 말에 정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3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요. 17장 1절에 보니까 몇 년? 9년. 예, 9년. 그러니까 몇 년째부터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는 거예요. 몇 년째부터.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째부터? 몇 년? 11년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안 가르쳐준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몇 년째부터? 그렇죠. 정답을 따라가시라니까. 그냥 막 용감하게 막 틀리지 마시고 정답을 얘기했으니까 따라가시라고요. 7년째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년, 8년, 9년은 내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뭐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뭐 어떻게 다스려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나라는 포위돼 있고, 그런 상태가 7년째부터 계속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서 간 것도 억울한데 그러다가 북쪽 나라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끝이 호세아인 거예요.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었고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없어진 거죠. 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언젠가는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는 우리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상대방의 능력을 보면서 저 능력이면,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의 능력 중에서도 저게 나한테는 정말 필요한 능력인데 그 능력 나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막 관계를 맺어야죠. 막 친해져야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상대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주인 삼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 상대방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뭐 내가 이제부터 네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상대방이 주인이니까 나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종이죠.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느냐, 실현시켜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없느냐,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9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9년 동안 왕위에 올라서 오르는 그 순간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라가 사라지는 그 9년의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해서 호세아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주인 찾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인 삼아야 내가 왕으로서 성공할까?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함께 해야 내가 성공했다는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그게 호세아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아수르가 호세아에게 주인이 된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애굽이 그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두 나라만 많이 나왔지만 호세아의 성격으로 보면 막 그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해서 바뀌었으면 아마 계속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나타났으면 바벨론 따라갔을 거고요. 바사 제국이 나타났으면 바사 제국 따라갔을 거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나타났으면 또 헬라 제국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욕망을 실현해 줄 그 주인 찾기인데.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죠. 주인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 역시도 욕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인들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대로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망가뜨리고 끌어가고 없애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평범한 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의 영향이 더 컸던 것뿐이죠. 개인이 실패하면 그냥 옆에 사람만 힘들면 돼요. 그렇죠? 남편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다. 그럼 누구만 힘들면 돼요? 가족만 힘들면 돼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 하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왕이 실패한 거예요. 왕이 실패하면 저 왕이 실패했네. 누가 또 대신해서 왕이 되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실패는 그냥 백성의 실패고 나라의 실패입니다. 한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고 백성들은 이방의 낯선 도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어요? 호세아의 실패는 관계에서의 실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예요? 누구와의?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는요, 실패해봐야 저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냥 그 두 사람만 힘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해들은 목사도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5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은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17절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곱째 해, 누구의 일곱째 해예요? 호세아의 일곱째 해와 오늘 신명기에서 읽은 이 종의 일곱째 해가 완전히 다른 일곱째 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 6년, 5년, 4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별다른 결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차이가 나요? 일곱째 해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누군가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뭐예요? 사랑하는 행동이잖아요. 사랑하는 행동.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동거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귀를 문에 대고 뚫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들이요,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영원히 누군가의 종이 된다라는 그 결과를 낳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닌 건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여러분 영원히 결과가 정해진다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 고민해가지고 그런 결정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나의 행동이 영원한 결과로 남을 건데 내가 지금 이 행동 그냥 섣불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은 이렇게 기분이 드네? 오늘은 좀 하나님 앞에 나가보고 싶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다시 한번 16절하고 17절 볼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했을 때 종이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었을까요? 어떤 결정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얼마 동안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생각을 거듭한 거예요? 얼마 동안? 최소 6년 동안, 어쩌면 7년 다 되는 7년째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동안 고민해서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내가 주인 정말 사랑하나? 중간에 흔들렸던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내린 결정이, 이거는 주인의 결정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주인이, 야, 너는 내 옆에서 7년 있었으니까 너는 나 사랑하는 게 맞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종이. 호세아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 결정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끌려가고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게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결정할 수 있는 신중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6년, 7년이 주어진 후에, 그리고 그가 내린 주인 삼음의 결과가 멸망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 다음에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는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것이 내가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냥 그날 아침에 든 생각이에요? 오늘은 밥을 많이 주셨네? 오늘 참 주인하고 동거하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한번 활짝 피게 해주셨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 동안이에요? 얼마 동안? 역시 6년, 7년 동안 고민 끝에 나는 주인을 사랑해. 주인이랑 같이 있을 때가 난 제일 행복해. 주인이랑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아. 그 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그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종의 인생에 비 오는 날도 있고 천둥 치는 날도 있고 벼락 떨어지는 날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의 결정이에요. 종의 결정. 주인이 너 떠날 수 없어. 떠나지 마. 나 너랑 정들었어.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그 종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이제 송곳을 가져다가 이제 주인이 할 일이 생긴 거죠. 뭐를 해요?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남녀 구분 없이. 주인도 이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종도 이 영원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결정이 7째 해에 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7회 이상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7회 이상 가져왔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결정할 시기가 온 거예요. 결정할 순간이 온 거예요. 다 결정하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좋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주인을 떠나겠는지 떠나지 않겠는지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 결정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결단이고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요, 여기다 뭘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지 않는 주인 찾기, 인생을 걸지 않는 주인 삼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찾았다 싶으면 또 주인 삼고 싶은 게 또 나타나요. 이 주인이면 되겠다 하는데 내가 인생을 걸지 않으니까 또 주인이 슬그머니 또 나타나서 나랑 동맹하자. 조공 바치던 거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에 대한 소개를 보니까요,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이전에 다스렸던 왕들보다 호세아가 나았어요? 못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호세아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호세아 이전 사람들이 나은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좀 낫죠? 좀 나은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명백하게 그 앞에 딱 써 있잖아요.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저 주인이 조금 나아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저 종이 조금 더 충성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마지막 찬양 뭐였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사랑과 충성. 오늘만요? 사랑과 충성을 그냥 오늘은 그럴 기분이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그럴만 하니까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충성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과 충성 늘 바쳐야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것은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모든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은 그 삶으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냥 모든 순간이, 내가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기뻐서 서로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의 필요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거는 주인 삼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관계이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날마다 지켜지고 확인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서로 떠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종 삼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만족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하나님 곁에서 보낸 그 7년 후에,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영원히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종의 결정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이 그 결정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걸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과연 그럴 만한 결정, 그럴 만한 일들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진 그 결단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내린 그 결정 위에서 앞으로 영원히 다시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 결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엎드리게 하셔서 지나간 사실들로부터 하나님 귀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에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